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 주간 동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목사로서 이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데 요나서가 떠올랐고요. 특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보통 이쯤 되면 끝났다라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찾아내고 그 최상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 요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게 기도해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영환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이시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목요일 날 밤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고 1인실로 옮겨져서 임종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이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을 휴대폰을 연결해서 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가 끝나고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이 출근하면 제가 같이 병원으로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주무시는 듯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목사님 전화로 기도하셨는데 의식 없던 아버님이 기도가 끝나니까 눈을 번쩍 뜨셨어요. 살아나신 게 아니라 기도 소리에 평생 장로님으로 사셨으니 그 기도 소리에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기도 소리에 뭔가 모르는 힘을 얻은 거예요. 임종을 기다리는 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늘나라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소망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이제 내일 장례가 치러지지만 그 장로님은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반응 없던 그분이, 자녀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 없던 그분이 기도 소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이 말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들을 텐데 기도할 때 뭔가 모르는 힘이 우리에게서 솟아나야 되고요. 뭔가 모르는 에너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저는 늘 식사할 때나 여유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몇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천지가 하나님 속한 시일에 소멸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성도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세요. 하루속히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56년 동안 사업을 하며 IMF 때도 거뜬히 이겨나갔는데 그랬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56년 동안이나 그 힘든 IMF도 거뜬히 이겨나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의료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이 기다리는 곳에 나를 보내주세요. 의사로서 내가 내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자리로 나를 보내주세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아, 이런 이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 있는 일, 최상의 일이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와 예배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은 우리 사역자들과만 예배를 합니다. 5명, 6명이 앉아서 예배하는데요. 그렇게라도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에 동참을 하는데 지난 주일 저희 교회 예배가 생중계로 올라가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배하셨나 하고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한 700명 정도가 영상을 보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셨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 번 설교하면서 제 목회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참 많이 겪었고요. 또 이건 끝이 아닌가, 이건 절망이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황을 제게 주십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겨나갔는데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첫 번 목회지에서 교회를 건축하며 그저 어떻게 보면 겁없이 뛰어든 일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했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건축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끝나고 나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업자들에게 시달릴 때는요, 이 마음속에 낙심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고, 낮에는 현장 나가서 내 손으로 땅을 파고 등짐을 지고 온 힘을 다하여 교회 건축을 했고, 코피를 쏟아가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죽음의 고비를 2번이나 넘겨가며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 건축 끝나고 주시는 선물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겁니까?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한 구석으로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여름날 냇가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몰아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시는데, 어디로 몰아가시는가 했더니 기도하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기도할 그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는데 결국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도예요. 단양 골짜기는 겨울이 되면 혹독하게 춥습니다. 1월 달에 성도님 2분과 40일 저녁 기도회를 합시다. 그리고 난로도 피우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20일 정도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라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할 말도 없고요. 너무 상황이 절박하니까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20일쯤 지나고 나서 조금씩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회가 끝날 무렵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2분의 성도님의 병도 고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이 너 편지 한 통 좀 써라. 그래서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한테 편지를 한 통 썼는데, 그 한 통의 편지가 그 목사님에게 감동이 되고 30년 전에 1,200만 원의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빚 갚는 데 써라고 지원을 받았을 때, 이게 기도구나. 제게는 돈보다 귀한 은혜입니다.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아직도 제 안에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 그 경험, 그 체험이 내 안에 살아 있어서 나를 꿈틀거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이 믿음이 이 안에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철야하며 코피를 쏟아가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낙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일깨우시기 위하여 구석으로 몰아가시고 또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요,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웠고요,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나라마다 다 차단을 합니다. 당신들 우리나라 오지 마시오. 미국도 차단을 합니다.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아라. 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도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될 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산이 되어져 가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의료진한테 우리나라 질병본부에다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한국은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물론 중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통을 겪었고 지금은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세계 여론은 중국에 집중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통계를 속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있는 그대로 오픈하며 오늘 몇 명이 감염되었고 오늘 몇 명이 죽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감염된 숫자가 얼마고 지금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다. 우리가 그 숫자를 볼 때 두렵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세계 여론이 볼 때는 한국은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구나. 검사도 잘 되고 있구나. 일본은 이제 1000명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여론은 믿지 않습니다. 왜? 검사를 안 하니까 확진자가 없을 뿐이지 아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건 아니에요. 문제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죽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내 몸에 열이 좀 나다가 그걸로 감기처럼 나아버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에 감염이 되면 극히 소수이지만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게 하고 일터도 못 가게 하고 교회마저 스스로 예배의 문을 닫지 않으면 경기도지사는 강제적으로 문을 닫겠다 이럴 정도로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함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을 보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영향력 있는 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해라.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과정이 1장입니다. 2장은 뭐냐면 바다로 던져진 요나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요즘 말하는 구명조끼도 없고 구명보트도 없는데 어떻게 요나가 거기서 살아나게 됐는지를 기록한 게 2장입니다. 2장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스올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10절의 말씀, 2장은 말씀이 10절밖에 안 돼요. 이 10절의 말씀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끝장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요나가 살아나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배에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더 심한 표현을 쓴다면 버려졌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알몸뚱이로 던져졌고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는데 요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요나가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을지라도,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동댕이 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쫓겨나고 내동댕이 쳐졌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이 요나 같은 표현이 우리 스스로에게 맞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내동댕이 치셨나?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 표현은 뭐냐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리고 물고기가 와서 나를 집어삼켰는데, 요나가 거기서 기도했던 이유는 뭡니까?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한 번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땅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물고기가 와서 나를 집어삼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한 건 둘째치고요, 얼마나 그 물고기 뱃속이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무려 사흘 동안이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한 가지 희망,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킴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요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토해내면 요나는 죽어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데리고 육지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요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육지에다 요나를 토해내니 요나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전하여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여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짙은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대통령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원망은 문제 해결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은 광야에다가 버려버립니다. 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을 주세요. 이 홍해가에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세요. 전쟁을 만나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마른 땅에 샘 터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아침이면 만나를 주시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의 갈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그들을 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박하고도 어려운 상황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아주 가난한 나라는요 한 달 월급으로 마스크 5장을 샀다고 해요. 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마스크 5장 사는데 다 털어넣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지요. 이런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누가 우리를 구하여 주고 누가 우리를 회복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스올의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면 기적 같은 은혜는 오늘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힘듦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나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요나가 처한 그 환경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요나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산의 뿌리 바다 밑바닥에 내가 가라앉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인도하시고 육지에다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